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8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요. 또 연말이라 이렇게 마음이 허할 수도 있는데 제가 가슴 따뜻한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에다 이렇게 띄울 테니까 여러분 한번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머니라는 시인데요, 이창건 님의 시입니다. 할아버지 사셨을 적부터 어머님은 광주리 하나로 살림을 맡았습니다. 서름으로 엉클어진 머리를 손빗으로 가다듬으며 살림의 틀을 야무지게도 짜내셨습니다. 봄, 여름은 푸성귀로 광주리를 채우고 가을, 겨울엔 과일로 광주리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그 솔껍질 같은 손으로 광주리 한 구석에 내가 기둥나무로 자라기 바라는 기도를 꼭 담곤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자랐는데도 오늘 아침 어머님은 내 기도가 담긴 광주리를 이고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그냥 좀 띄워줘 보세요. 이 시를 이렇게 음미하고 있으면요, 이 시를 쓴 시인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것 같고, 시 아버지를 모시고 자식들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여인은 광주리 장사를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름으로 엉클어진 머리를 손빗으로 가다듬으며 라는 표현을 보면 생활은 빈곤하고 자신의 외모조차 가다듬을 여력이 없는 가련한 한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철마다 팔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 광주리에 담아 머리에 이고 팔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그녀의 손은 솔껍질 같이 트고 거칠고 뻣뻣해져 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매일매일을 수고와 눈물과 땀으로 일궈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또 한 가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그 힘겨운 발걸음은 단순히 가족의 생계만을 위함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고 가는 그 광주리에는 단순히 팔기 위한 물건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그 어머니의 마음, 자신이 기둥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함께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시인은 비록 생계를 위해 나서는 힘겨운 어머니의 발걸음이지만 그 광주리를 기억하며 내 기도가 담긴 광주리를 이고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라고 표현했던 것이지요. 시인은 그 어머니의 삶의 애환 속에서 그 어머니의 기도와 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인은 그 어머니의 가슴 깊은 소원을 잊지 않고 기억했는지 내가 이만큼 자랐는데도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기둥대로 소원대로 기둥으로 자라 있는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내가 이만큼 자랐는데도 라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고 키만 큰 어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가슴에 담겨졌던 소원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어머니 이만큼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취됐습니다 하는 고백을 함께 담아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인은 그 어머니의 가슴에 담겨진 꿈과 소원 그리고 그 마음의 진심을 알았기에 어려운 살림에서도 빗나가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이 시에 담아내고 있다는 생각을 이 시를 읽으면서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의 가슴에 담겨진 생각을 들여다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 가슴에 담는다는 것은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제 나름대로 많은 별명을 요한복음에 붙여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슴신학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제가 사용하는 말인데요,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보면 아버지의 가슴을 전이받은 아들의 이야기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왜 요한복음에 이런 별명을 붙여 놓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받았던 은혜의 충격, 감격으로 이런 별명을 요한복음에 붙이게 되었던 것인데요, 요한복음은 매우 아름다운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프롤로그라고 부르는 1장 1절부터 18절과 그리고 에필로그라고 부르는 21장 1절부터 25절로 전체 내용을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요, 본문에 해당되는 1장 19절부터 20장까지는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 19절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 이름 붙여놓고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개의 표적과 예수님 스스로를 소개하신 나는 이다 라는 7개의 그 표현을 중심으로 설명해 가기에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두 번째 파트인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고별, 강론,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전체를 미리 보거나 이해하려면 주목해서 살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프롤로그라고 불려지는 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이 부분에서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죄 많은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음을 요한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행함과 합당한 의의를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집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요한은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는 이 은혜 가운데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을 초대하고자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프롤로그의 끝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하며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 설명을 제가 아름답다고 표현한 것은 아버지 품속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 아버지 품속이라는 말의 정확한 문자적 의미는 그 아버지의 품 안이라는 뜻이 됩니다. 마치 엄마의 품 안에 안겨있는 아이의 모습이 연상되어지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엄마의 품 속에 안겨있는 아이, 여러분, 그 아이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친밀함 아닙니까? 가장 긴밀한 관계성의 표현이며 전적인 신뢰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요.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분으로 설명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최고의 긴밀한 관계를 요한은 그렇게 설명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8절에 아버지 품속이라는 이 표현을 아버지의 가슴 가장 가까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번역도 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가장 긴밀한 교제를 나누셨던 분이고요.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아들은 그 아버지를 잘 아셨고요. 그 아버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가운데 계셨던 그 아들이 본 아버지의 가슴에 깃든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아버지의 가슴에 담겨 있었던 뜻,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아버지 때문이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자신도 일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늘 끊임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스스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설명하신 성육신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 가슴 가장 가까이에서 그 아버지의 가슴에 깃들어 있었던 생각, 예수님이 보았던 그 아버지의 가슴에 깃들어 있었던 그 생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의 구원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이 아버지께 그 사랑하시는 세상을 구원하여 아버지께 올려드리고자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요한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을 아버지의 품속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버지 가슴 가장 가까이 계셨던 분, 그래서 아버지의 가슴에 담긴 생각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으셨던 분, 그래서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가슴에 담겨진 생각을 이루어 드리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성육신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세상을 위한 속죄제물이 되셔야만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올려드릴 수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희생제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슴을 들여다보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가슴을 들여다본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 읽기를 주저하고 또 어렵게 생각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서들입니다.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들이 반복되어지기도 하고, 낯설고 생소한 지명과 인물들, 그리고 우리와는 상관도 없는 것 같고 익숙하지도 않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끊임없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지루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읽기를 주저하는 그런 책이 아마 선지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이 선지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저에게 아주 획기적인 그런 전환점을 마련해 준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존 팀머라는 신학자입니다. 그가 그의 책 They Shall Be My People 이라는 책에서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요. 존 팀머가 소개하고 있는 선지자에 대한 정의를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단지 하나님께
그들은 하나님 옆에 있는 고문관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꼈다.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고통과 분노를 같은 심정으로 경험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느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들이 언약의 율법을 능락하는 것을 보고 절규하시자 그들도 절규한 것이다. 저는 선지서에 관한 많은 책을 읽으면서 이 존 팀머처럼 선지자가 누구인가를 잘 설명해 놓은 신학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팀머는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가슴을 들여다본 사람들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가슴에 담긴 소원과 아픔과 답답함과 근심을 이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담았을 때 때로는 죽음을 불사한 싸움에서도 물러서지 않았고요, 고난과 핍박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았고요, 비난과 온갖 멸시도 참아가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들여다보았을 때 이것은 그들에게 멈출 수 없는 언어가 되었고 행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31살 때요, 그때가 제 딸이 8개월 정도 됐을 때인데 인천에서 개척하는 팀들이 총회에다가 저를 담임 교역자로 보내주시면 뭐 개척을 하겠다 뭐 이런 요청을 했기에 아주 낯선 땅 인천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받은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인천을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처음 목회를 31살 때입니다. 그때가 전도사였을 때인데 한참 젊은 패기에 목회자가 정말 바른 목회 철학을 갖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기만 하면 목회가 잘 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푸른 꿈을 품고 이제 단독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손수 성경 교재도 만들고 또 그냥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가족 전체 모아놓고 성경 가르치고 구역장들 구역 조직해서 구역 교재 손수 만들고 심야 기도회,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까지 혼자 다 인도하고 그러면서 그땐 주일학교 설교, 성가대 지휘까지 혼자 다 해가면서 이제 이렇게 1인 3역, 4역을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나름대로 교회도 많이 성장을 했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희망이 커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의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교인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도 교회 유력한 사람들이 서로 편을 갈라가며 이렇게 싸움을 했어요. 그것도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당시 전도사였던 저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무릎을 꿇고 정말 비로도 보고 교회를 위해서 참아달라고, 그리고 타일러도 보고 당사자들을 만나게도 해보고 다른 분들 모시고 가서 화해도 도모해보고 그런데요, 전도사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계속 싸워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보다, 내가 감당할 부분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내 역할인가 보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심 끝에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주일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6일간 금식을 스스로 선포하고는 6일간 이제 금식 기도를 하러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기도원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도장을 받기 위해서요, 나 그만둘 거니까 하나님 괜찮죠? 라는 생각을 묻기 위해서 사실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목회자의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런데 시간은 가고 내일은 토요일이라 내려가야 되는데 금요일 되도록 아무 응답도 안 하시고 아무런 것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감동도 없고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 정말
깊은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그 바위 위에 가서 걸터 앉았습니다. 마치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야곱의 심정으로 그 깊은 감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교회는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기도해도 별 응답도 없고 그래서 허탈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나도 큰 음성이 제게 들려온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면, 재성아, 착각하지 말아라. 교회가 너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란다. 그 음성이었어요. 물론 다메섹에 가는 사도 바울처럼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 음성이 얼마나 크게 들려오는지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막 가슴 전체가 그 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감동을 경험을 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울고 또 울면서 전 밤이 맞도록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목회가 뭔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정말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내 목회 철학이 중요하고 내 목회가 중요하고 교회는 그것 때문에 따라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가 너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네가 교회 때문에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내 패러다임 전체를 바꿔놓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셨습니다. 마음을 다시 잡고 내려와 다시 목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목사는 누구이며 무엇으로 위해 존재하는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제 목회 일생일 때에 가장 소중했던 젊은 날의 경험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고통 가운데, 어리석음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얻었던 힘겨운 결론인 셈이지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 자신보다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는 저보다도 교회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놓칠 때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분명한 고백은 여전히 제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게 있어 그 사건은 하나님의 가슴을 들여다본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시며 교회를 통해 그 놀라운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돌보시는,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해준 참으로 제 자신에게는 부끄럽고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제 목회의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었던 그런 순간이기도 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아이는 광주리를 이고 아침마다 집을 나서는 그 어머니의 뒷모습 속에서 단순히 생계를 위한 집을 나섬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담고 자신을 향한 그 가슴 가득한 그 마음의 사랑을 안고 나아가는 그 어머니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광주리 속에서 어머니의 가슴을 보았던 것이지요. 그것이 그 소년의 가슴에는 가장 강력한 언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가슴을 담고 살았기에 그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어머니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가슴 가장 가까이에서 그 아버지의 가슴을 보셨고 그 아버지의 가슴에 담겨진 진정한 소망을 아셨기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고자, 그 거룩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가슴에 담겨진 뜻을 알았기에 진리와 함께 진리를 위해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는 진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심지어 죽음을 담보로 하는 힘겨운 싸움에서도 그들의 가슴 속에 전이받은 하나님의 가슴, 그 하나님의 가슴을 그들은 보았고 느꼈고 알았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들의 언어가 되었고 그들의 삶의 내용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자담교 성도 여러분, 대강절입니다. 아버지의 가슴을 보셨기에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삶을 사셨던 우리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가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의 안에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가슴에 품고 이 땅에 오셨고 그 가슴에 담겨진 뜻대로 사셨던 그 가슴을 우리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의 가슴을 우리의 가슴에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아버지 가슴 가장 가까이 서 계셨기에 아버지의 가슴을 아셨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며 우리 생명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그 주님 가장 가까이 서셔서 주님의 가슴에 담겨진 생각, 주님께서 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가를 우리의 가슴에 담아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해마다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신원예담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가슴 가장 가까이 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슴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그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소원하시는지를 우리의 언어로 삼고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삼아 이제는 세상에 아들이 아버지를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담겨진 뜻을 우리의 가슴에 담음으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소금이라 빛이라 칭하시면서까지 세상에 파송하신 그 진정한 목적과 이유를 가슴에 담아낼 수 있는 이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변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거리를 배회하는 자들처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가장 가까이, 예수님 가슴 가장 가까이 서게 하시고 그 가슴을 보게 하시고 그 생각을 담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작은 예수들로 살아가는 신원자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